세월이 정말 유서와 같습니다. 한 해가 또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높은 산에 올라서 또는 강원도에 있는 정동진에 가서 일출을 봅니다. 저도 평생에 딱 한 번 정동진에 가본 적이 있는데 아주 장관이더라고요. 사람이 장관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지 아주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는 서해안에 있는 천리포 수목원, 거기 아주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바닷가 쪽으로 긴 나무로 만든 장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앉아서 일몰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평생에 일몰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석양노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연은 인생의 교과서다. 그래서 자연의 어떤 현상을 보면 거기에는 꼭 인생의 교훈이 있다. 일출도 아름답지만 일몰도 아름답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늙어가는 것도 아름다울 수 있다. 할렐루야.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이제 몇 년 안 남았으니까 40대 너희들은 큰일 났다.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갈고 다시 가라고 하면 못 가겠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은퇴가 되도록 늘 자기를 조심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한순간에 취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은퇴가 되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혼이 더 아름다운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늙어가는 거예요. 안 늙어가면은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우리는 다 늙어가요. 이렇게 육신은 다 이렇게 늙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황혼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간 그런 사람이 나와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이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요, 평생 자기가 살아온 삶은 사실은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 47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하고, 내가 한 130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130년 동안은 아무튼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30년을 살고 야곱이 언제 소천했느냐? 147세에 소천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사이에는 평안하고 행복하고 넉넉하고 풍족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황혼이 더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야곱의 인생은 마지막이 잘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또 최후의 승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130년은 험악한 세월이었지만은 그래도 그 맨 마지막의 17년은 황혼이 아름다운 그와 같은 인생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랬어요. 자기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축복을 하고 나중에는 그 지팡이의 그 머리를 의지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죽을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인생은 어떤 조짐이 보이느냐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한 60 조금 넘었습니다만은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연세라고 할 것도 없고 학생들은 아주 생각조차도 안 하는 일이겠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질까? 아름다울까? 행복할까? 평안할까? 여러분 어떤 조짐들이 보이세요? 우리가 여러분 연말을 맞이하는 것은 뭐냐면 그 연말은 내 인생을 한 번씩 더 성찰해 볼 수 있는 계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년에 연말을 맞이하면요, 저와 여러분 똑같이 한 살을 더 먹었지만 내 인생을 한 번 더 성찰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될 거예요.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그 황혼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 할 때에 저는 3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 사명을 완수했는가? 자, 야곱이 이제 나중에 노년에 자기의 12명의 아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49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래서 축복하기 위해서 이제 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축복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이 축복은 야, 너는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고 너는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고 너는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고 하는 소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축복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각각의 믿음의 분량이 틀리잖아요. 아들이 12명씩이나 있는데 12명이 다 믿음의 분량이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그 하나님의 어떤 계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축복을 해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멋지게 축복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 하고요. 그럼 불공평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감당이 안 돼요. 주었다가도 나중에는 쪼그라들어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가만히 살펴보면 세밀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대하신다. 저는 그것이 달란트 비유라고 생각해요. 왜 5달란트냐? 2달란트냐? 그리고 나는 왜 고작 1달란트냐? 여러분 그 1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의 총량,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누구든지 다 공평하게 한 달란트를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그 한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거기서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하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창세기 49장 28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랬어요.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목사도요, 이렇게 어떤 사람을 향해서 축복 기도할 때 어떤 경우는 그냥 뭐 손만 얹어도요 줄줄줄줄줄 제가 그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까지도 막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고 성경에 막 다른 축복된 본문들이 막 그때그때마다 생각이 나고 그래서 마음껏 이렇게 축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어떤 말로 내가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되는지가 막 고민스러워. 이렇게 야, 이렇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막 성경에 있는 대로 있는 거 없는 거 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나 막 별별 생각이 다 들고 고민스러워요. 힘들어요. 이렇게 축복기도 하기가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를 괴롭히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노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엉망으로 살아가면서 막 그냥 하나님 축복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황혼이 더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뤘거든요. 이 한 사람이요, 사실은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볼까요?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첫째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그 이삭의 대대로 내려오는 신앙의 유산을 계승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뤘어요. 아래로는 어떻게 했느냐? 신앙의 민족을 이뤘어요. 위로는 신앙을 계승하고 아래로는 뭐예요? 신앙의 이건 가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아주 신앙의 족속을 이룬 거죠. 신앙의 민족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중에 먼 훗날에 누가 태어납니까? 구속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줄기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 역시도 영적으로 보면 누구의 자손이다? 야곱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 사명의 분량을 넘치도록 그분은 감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게 이만큼 엄청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거냐? 우리는 어떠냐라고 생각해 볼 때 저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 이전에 오늘 당장 죽더라도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느냐? 여러분, 이 확신부터 저는 묻고 싶어요. 오늘 내가 당장 죽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나는 천국에 간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신앙생활 뭐하러 해요? 여기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물어봐도 내가 다른 건 잘 못했는데 내가 엄청나게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런 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늘 당장 내가 죽더라도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갈 수 있느냐 그러면 아멘 해야죠. 아멘 해야죠. 아멘 소리가 안 나오면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믿음의 성도라고 하면서 내가 아멘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다 아멘 했다 치고, 우리 교회는 다 아멘 한 걸로 제가 보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럼 다 아멘을 했다 치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날 세상에 나를 여전히 남겨놓은 이유가 뭐냐? 그건 딱 한 가지죠.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 선조들의 믿음을 계승하고, 할렐루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가문과 족속과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할렐루야, 아직도 이방인처럼 살아나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 복음과 예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다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어지기를 위하여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내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성찰하는 거죠. 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오늘날 세상에서 예수복음, 천국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저 남태평양에 있는 어떤 작은 섬 이런 데 아니고서는 거의 예수복음, 천국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 가서 전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못 들은 자예요.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못 들은 자예요. 다른 것에 마음 빼앗겨가지고 아무리 복음 전해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이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틀렸네,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귀 안에 아직도 못 들은 자인 거예요. 아직도 못 들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해가지고 전해야 된다. 그 사명을 풍성하고 넘치도록 담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메리 스크린튼이라고 하는 그 여자 선교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개신교 여자 선교사인데, 미국 그 감리교회가 그 파송을 했어요. 자기 아들이 목사요, 의사인데 이제 우리나라 선교사로 왔는데 자기 아들 따라왔어요. 자기 남편하고 사별하고 난 다음에 나이가 지긋했는데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아들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자기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아주 가난한 그런 그 여자아이 처음에는 그 어느 양반집 그 첩으로 있는 어떤 여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가난한 아이가 공부하고 싶으니까 그 아이를 데려다가 공부를 시켰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번성해가지고 학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종이 이화학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것이 오늘날 이화여자대학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분이 초대 총장을 했던 분인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우리나라에 왔고 학교를 어느 정도 세워놨는데 이제 죽게 되었어요. 다른 선교사들 같으면 뭐 돌아가리라 이러는데 이분은 여기 우리나라 땅을 딱 올 때 내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한국인이 내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내 민족 속에 죽겠다. 나는 조선 땅에 묻히겠다. 이래가지고 양화진의 그 선교사 묘지에 오늘날까지도 우리나라와 함께하고 있는, 거기에 묻혀서 우리나라와 함께하고 있는 그런 여자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도 생각해 보면 사명을 넘치도록 감당한 거 아니겠어요? 이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야, 인생이라는 건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럴까요? 왜 아름다울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분이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분의 삶이 그토록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성화된 인격으로 살았는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내가 이제 한 30년, 40년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 믿은 경력만 해도 이게 엄청나거든요, 이게. 근데 내가 그 황혼이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성화된 인격으로 살았는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욕이나 먹고 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보면 야곱은요, 히브리어로 야코프잖아요. 근데 이 뜻은 어떤 거냐면 한 세 가지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남을 내치고 들어앉은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름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도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평생 살아나가면서 남 발 뒤꿈치나 잡고 있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남을 막 이렇게 속여 가면서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다른 사람이 다 잘못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계획하는 거 내가 이렇게 딱 찬탈하고서 그 안에 딱 들어가고, 여러분, 이런 건 안 되잖아요. 이런 거 보면 막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원래 야곱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이름 그대로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형 그 발 뒤꿈치 잡고 태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팥죽 그걸 이용해가지고 장자권 빼앗고요, 아버지 속이고요. 여러분, 그 이름 그대로예요. 그 이름 그대로예요. 그래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유배생활 한 20년 하고, 나중에 돌아올 때도 자기 형한테 맞아 죽을까봐 뭐 아무튼 재물 먼저 보내고 가족들 먼저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물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최종적인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보여지는 모습 보세요. 이게 인생의 상당 기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의 상당 기간을.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7장 3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참, 이분 대단해요. 나중에 자기가 이제 죽어갈 때, 이제 야곱이 그 자기 아들 그 요셉을 불러다가 내가 죽으면 너 나한테 약속해라. 나 조상 땅에 들어가야 된다. 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거죠. 굉장히 좀 사람이 달라진 것과 같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자마자 인격이 확 성화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옛사람도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하냐면, 겉사람은 후패해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성화된 인격, 이런 거예요. 성화된 인격. 여러분, 그런 성화된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대로 나이가 들고 이렇게 되면 말도 좀 조심조심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도 좀 해보고, 그래도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가 그 야곱을 처음 만났을 때 장면, 아주 유명한 장면인데, 창세기 47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이게 말이나 돼요? 바로는요, 세상의 왕이었어요. 그때 당시. 야곱은요, 나그네예요. 나그네. 총리 아버지라는 거 외에는 나그네라고요. 어딜 감히 세상의 왕이요, 세상의 신인 바로를 향해서 축복합니까? 근데 어디에도 성경을 보면 바로가 그것 때문에 저를 당장 잡아다가 주리를 틀어라, 뭐 감옥에다 가두어라, 막 매를 쳐라, 막. 여러분, 그런 성경 말씀이 어디에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느껴지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앞에서 나를 축복하는데 어딜 감히,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축복을 하는데 그 영적인 권위, 그 선지자적인 어떤 권위, 그 인격적인 풍모와 권위, 그 앞에서 압도돼 가지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면모를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배운 것이 적고 나는 다른 것이 다 어떻다 할지라도 성화된 인격이 보여주고 있는 권위, 이 성화된 예수 믿어가지고 변화된 사람으로서의 어떤 영적인 권위, 이런 권위를 나타내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고 그냥 못된 짓 막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나가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황혼이 행복하겠어요? 황혼이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황혼이 이 성화된 인격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는 거예요. 너무 표독스러워도 안 되고요, 너무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맨 마지막, 좀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맨 마지막은 뭐냐면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고 있는가. 야곱은요 몇 번에 걸쳐서 유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들을 향해서는 축복하잖아요. 이게 축복, 그 유언적 그런 축복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이별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언젠가 나이 들면 자식들하고 이별하죠. 이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계속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고,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내 조상들이 들어간 그 땅에 나도 매장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조상들의 땅은 뭘 의미하느냐? 그거는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조상들이 믿음으로 들어갔던 그곳에 나도 이르게 해달라고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천국을 향해서 내 자식들은 축복하며.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왜 그러지? 오늘 설교 듣고 오셨나?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러지? 이 아름다운 이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는 그렇게 황혼이 좀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